따라합시다. 시험과 유혹.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이 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차례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막았죠. 막았다는 것보다도 그들이 악인들이 저주해봐야 무슨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악인의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 발락 왕에게, 발람에게, 또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또 온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복받은 자고, 그 누구도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보혈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받은 자손으로서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 복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25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는 1세대들이 아니에요. 2세대들이에요. 이제 신명기 강의를 통해서 신세들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신세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 40년의 광야의 끝자락에 이제 요단강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 시딤에서 저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 보여주는 거 아니야? 광야에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어 멸망당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광야에서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당하다가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신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구나. 아멘이십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압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 부올의 바알, 이 부올 지역의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 그들의 가담해서 그것은 단지 바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여사제들과의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잔치집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먹은 게 만나밖에 없으니까 저들이 눈이 휙 돌아가는 거죠. 그 잔치집에 각종 산의 진미가 놓여 있고 그게 전부 다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그걸 먹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러다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연병으로. 혹학자는 이게 성병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24,000명. 그동안도 14,700명 연병으로 죽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 길은 뭐냐?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5장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 없으면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린 다 망할 존재예요.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달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반면교사로 삼고 걸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왕의 부르는 소리가, 환호가,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시점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자,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하면서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지휘관 딸 부올의 일로 연병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소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경을 알려면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가야 돼요. 민수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작전을 피는데 미디안 족속하고 핍니다. 미디안이요, 들어보쇼. 저들이 지금 벌떼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는 소가 풀 뜯어먹은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우리는 파멸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함께 연합작전을 핍시다. 그래가지고 22장 7절에 보면은 이 모압왕 발락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복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하들 보내가 발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모압과 이 미디안이 연합한 거예요. 항상 악은요 연합을 합니다. 오늘 여기 25장에서도 참 나쁜 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누구죠? 시므리, 시므이 지파의 시므리. 요게 미디안 여자 고수비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았다고? 그래, 복받은 자손이 어떻게 행하는 걸 한번 봐라. 그래서 이 바알 보올 사건, 이걸 고수비 사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압도 치는 게 아니라 미디안도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시므리 비나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도 지도자예요.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 이름 고수비니, 결국은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니 발람을 데려다 안 되니까 이런 음행 사건, 시험과 올무 사건, 이걸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므리도 죽고 고소비도 죽고 모압도 미디안도 전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디안들을 대적해라, 그들을 치라. 왜?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라. 자, 보세요. 대적하는데 속임수로 대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 속이니까 넘어가니까는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지휘관에 따라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즈음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 사건, 따라합시다. 고수비 사건. 우리가 흔히 25장을 시딤 사건, 바알 부올 사건 그러는데 이걸 고수비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수비라는 뜻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이 이름 자체 나의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딱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임수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이 말세에는 차고 넘치는, 아니 옛날부터 그래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외부의 환난 대적, 오히려 뭐 순교까지 하겠다 하고 나서는데 내부의 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과 유혹. 이거는 니칼이라는 같은 어원의 뜻에서 나왔는데 이 시험과 유혹의 가장 큰 뜻은 뭔고 하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아니, 저 목사가 저 장로님이 아니 저 집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 자기도 모르게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딴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왜 그러느냐? 넘어가서. 시험이 넘어가서. 이 믿을 수 없는 행동. 이걸 미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당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가, 남편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람피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고,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봐.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 장관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쭉 광야 생활 이야기하며 그때도 이게 나와요. 8절에. 그때 23,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10번이나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다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너희도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뭐 비판하면 이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주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가. 자기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시므리, 이 고수비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배우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 마귀겠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자.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선악과를 을 따먹습니까? 그게 누구냐? 배우의 정체를 밝혀야 돼. 그게 누구냐? 바로 발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발람이에요. 아니 여기 분명히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니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발락도 기분 나쁘고 발람도 아유 그 많은 돈 받지도 못하고 계속 내가 강권적으로 축복하고 말았네. 아유,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요렇게 가다가 싹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서로 연락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계시록 2장 가봅시다. 자, 이거는 꼭 가봐야 돼요. 펴놓고. 여러분 그냥 성경 쑥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2장 버가모 교회 보세요. 이 12절에 버가모 교회인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고 참 대단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당할 때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13절에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누구가 나와요? 발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들에게 야 똑바로 들어라. 발람이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 몰랐지? 각기 제 길로 간 것 같지? 잠시 떠난 것이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노라. 이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따라합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어이구 제 길로 갔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 속임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우리는 디딤돌이 내야 돼야지 걸림돌이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뭐예요? 민수기 25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싹 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시므리 또 미디안 여자 고수비가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다. 아니요. 발람이 발락이 가르쳐주고 발락이 이 미디안 여자 고수비 거기에 넘어가는 시므리 지도자들 수령들 전체 못쓰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선 줄 알거든 뭐요? 넘어질까 조심. 우리는 축복받은 자손이야. 우리는 축복받은 거야. 이제는 발락도 떠나고 발람도 다 떠났어. 모세가 방심하고 있는 거야. 아론도 방심하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24,000명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거예요. 40년 광야 끝자락에 이르니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저 사람 늙은이가 망령됐나? 70, 80 되면서도 저렇게 왜 저 어른이 저러지? 일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모두 다가 정신 바짝 차려. 예외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10장 13절이 뭡니까?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로 가야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망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1절과 5절,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8절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제만 1절에서 5절은 따라합시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시험과 유혹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18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느냐? 속임수에 유혹에 너희도 넘어가지 말라. 넘어간 현장을 바라봐라. 왜 넘어갔느냐?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청함에. 이게 유혹이에요. 야, 일로 와봐. 지금 축제가 벌어지는데 당신들 여기 오면 먹을 거 많잖아. 잔치집에 풍성해.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국수. 니네들 광야에서 맨날 만나. 가끔 뭐 한두 번 매출하기 먹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들 얼마나 잘 먹었느냐. 와. 여기는 가무도 있어, 춤도 있어, 노래도 있어, 여자들도 있어.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3절에 따라합시다. 가담한지라. 여러분 절대로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청할 때에 속임수로 여러분을 청하는 거고 유혹하려고 청하는 것인데 그 가담에 넘어가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지. 영분별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지.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라. 그럼 여기 주도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항상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 잘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태양은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빛을 주는 법입니다. 여호와 앞에, 태양 같은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지 않고 짝짝꿍 해가지고 가담하겠구나. 너 내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봐라.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에 가담한 사람을 따라합시다.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피할 길을 따라, 예수 따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날마다 유혹했지만 뿌리쳤잖아요. 마귀는요 지금도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에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길은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면 악에 빠집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은 따라합시다. 죄를 짓기에 담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 마라. 즉 담대하게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뭐 그까짓 거 하고 나는 복받은 자손인데 나에겐 저주는 없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 사람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십자가가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 용서해 준 거지.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거는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6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 할 때? 울 때.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아니고 장막에서 아니고 회막에 나와가지고 성막 앞에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못 매달아 죽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죠. 연병이 막 일어가지고 막 죽어나가니까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울 때에 지금 춤추고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다 보고 있는데도, 모세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데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이 비나스가 보고 저렇게 뻔뻔한 놈이냐,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다 회개하고 지금 가슴을 치고 막 연병으로 죽어나고 있는 이때에 연병을 막아야 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할 이때에 저 자식은 뭐야? 아니 여자 데리고, 이방 여자 데리고 막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려고 하니까 비나스가 일어나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합시다. 창을 들고 거기다 줄을 치세요. 창을 들고,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사소에 거쳤더라. 24,000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비나스의 이 사건이 없었으면 25,000, 34,000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나스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 비나스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에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행하기에 담대해야지.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는도다. 죄 져봐도 괜찮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담대. 그런데 이놈은, 이건 이놈이라 그래야 돼요. 이 시므리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14절에 시므리고 여자가 고수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름을 밝히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악이 징벌이 실행되고 있는데도 담대하니 얼마나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이 고수비한테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참 미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도하기에 담대해야지. 죄를 짓기에 담대. 시편 6절에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다. 난 끄떡없어. 나는 복받은 자손이야. 괜찮아.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거요. 너 회개해라. 모르는 거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차곡차곡 쌓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짓기에 담대하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10절에서 18절입니다. 마지막 절.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비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읽어봅니다. 줄을 치고 11절 12절이 요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여기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열심을, 여기 질투라는 것은 열심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그 성전에 소, 비둘기, 양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걸 보고 막 채찍질해서 비나스의 열심처럼 막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주를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셨나이다. 그 말이 응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십시다.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도 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은 분노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화평의 언약을 제시하고 화평의 언약 때문에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비나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놈, 저 시므리, 저 고수비, 저 여인하고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창으로 확 찔러. 이것 때문에 연병이 거치고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화평의 언약, 죄가 속하여졌어요. 심판이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비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모세의 손자 비나스입니다. 대대로 대사장 직분을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저를 자 보세요. 비나스가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배를 찔렀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우리 대신 당한 거예요.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 공의의 칼에 예수님은 창에 찔려가지고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피와 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면, 내 대신 창과 찔려서 피와 물로 날 구원한 걸 안다면은 그것으로 시험을 이기고, 할렐루야,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분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에 이 속죄의 사랑, 화평의 언약 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와 우리 사이에 거치는 돌을 다 없애버리고 디딤돌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